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가운데서 아주 특별하고도 기이한 책 한 권을 펼쳐보려 합니다.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한편의 흥미진진한 드라마와 같습니다. 음모와 반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민족을 구한 한 여인의 용기 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죠. 하지만 이 책에는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책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조차 없는 이 책이 성경의 일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가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발견하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복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일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어떤 책이든 특히 에스더서와 같은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대한 그림, 즉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의 사소해 보이는 이야기 속 인물과 사건들은 결코 단편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 즉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통일하시려는 거대한 구속사의 한 부분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마지막 날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 인종과 언어를 넘어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구원이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는 그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물론 이 땅 대한민국의 우리들도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관점에서 에스더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권선징악의 옛 이야기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즉 메시아가 오실 통로인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역사의 거대한 캔버스 위에 펼쳐지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배치하심으로써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유대민족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실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민족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그림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에스더서가 던지는 가장 큰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이야기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가서와 더불어 하나님이 직접 언급되지 않는 유의한 책이죠. 수많은 학자들이 그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답은 아주 단순한 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서에 당신의 이름을 넣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면 그분의 이름이 빠진 것 역시 그분의 의도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당신의 이름을 감추셨을까요? 아마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삶의 순간에도 그분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기 위해 모든 일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모든 이야기의 세밀한 부분 안에 이미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거대한 기적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출근길의 소란함 속에서도 혹은 늦은 밤 홀로 지친 몸을 이끌고 마주하는 고요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룻기를 공부할 때도 이와 같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제가 오늘 밭에 나가 이삭을 좀 주어도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아주 평범한 요청이었죠. 당시 율법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밭의 구석까지 모두 거두지 말고 곡식을 남겨두도록 했습니다. 룻은 그저 성실하게 하루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밭으로 나갔을 뿐입니다. 저녁이 되어 룻이 많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자 나오미가 묻습니다. 오늘 누구의 밭에서 일했느냐? 룻이 대답합니다.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게 되었어요. 그 이름을 들은 나오미는 깜짝 놀랍니다. 오, 보아스라니.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란다. 성경은 룻이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우연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을 통해 다윗 왕의 계보를 이으셨고 마침내 다윗의 더 위대한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불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그 진리를 생생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건 속에서 잠 못 이루는 왕의 뒤척임 속에서 심지어는 유대 민족을 향한 하만의 증오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설교가 스펄전은 이 상황을 멋진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름표가 꼭 필요한 초상화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름표가 없다면 도대체 누구의 그림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어떤 초상화들은 이름표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림을 보는 순간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을 만큼 실물과 똑 닮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에스더서에서 당신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빼심으로써 우리가 이야기의 매 순간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야 라고 외치게 만드셨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분의 침묵이 길어질 때,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세밀하게 당신의 삶을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에스더서의 가장 위대한 진리로 인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이 세상의 모든 일,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으며 그분의 뜻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진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겪게 될 끔찍한 기근을 미리 아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는 과정은 얼마나 기이하고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는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려갔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삶은 오해와 배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형들 앞에 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의 말씀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바로 이것이 섭리입니다. 인간의 악한 의도와 계획조차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에스더서 4장 14절은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는 왕비가 된 조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라. 에스더, 당신이 고아로 태어나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수많은 여인들을 제치고 이 나라의 왕비가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당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모르드게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가장 정확한 순간, 가장 적절한 자리에 두시어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가장 사소한 사건들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언제 시험받게 될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을 때 는 섭리를 믿기가 쉽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건강검진 결과도 좋고 자녀들도 문제없이 잘 자랄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시험은 풍파가 몰아쳐와 큰 환난 당할 때 찾아옵니다. 슬픔이 바다의 파도처럼 우리를 덮칠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 어떤 것도 통제불능의 상태가 아님을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절망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조언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너무 즉각적인 영향이나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만 해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구약의 신실한 백성들은 사건을 나를 위한 관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공동체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건을 단기적인 시간틀 안에서 해석하지 않고 세대를 아우르는 거대한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는 시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 혹은 손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눈을 감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암 진단과 같은 고통스러운 사건조차도 그것이 단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친구들과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후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우리의 짧은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제 인생은 주님과 나 사이에 짜여지는 한 폭의 직물과 같습니다. 나는 그 색깔을 고를 수 없지만 어디에 어떤 색이 있어야 할지는 그분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분은 직물의 인면, 완성된 그림을 보고 계시지만 나는 그저 아래쪽, 얽히고 설킨 실타래만을 볼 뿐입니다. 때로 그분은 슬픔이라는 어두운 실을 짜 넣으시니 내게는 너무나 이상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분의 판단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의 길을 걸으렵니다. 배틀이 멈추고 북이 더 이상 날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캔버스를 펼쳐 이유를 설명해 주실 그날까지 어두운 실 또한 금실과 은실처럼 숙련된 직공의 손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었음을 그분이 계획하신 위대한 패턴 속에서 우리는 사슬의 한 고리만을 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가장 푹신한 베개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관통하는 통일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주님의 침묵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을 것 같은 캄캄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완벽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 뒤에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섭리를 신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인생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완성될 아름다운 그림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